그렇죠. 할렐루야죠. 야. 우리 주님 죽음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아, 매년 더 벅차지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 기대가 되고 좋습니다. 올해 부활절은 저희가 매일 성경 큐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이네, 그죠? 요한복음으로 이 부활절 시즌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그 매일 성경 큐티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가상 7원, 가상 7원이 딱 나오더라고요. 요한복음 본문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가상 7원을 정리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지난 순환절 금요 예배 때 같이 좀 나누었었고요. 그 중에 이제 다 나누지 못했었는데 1원, 4원, 5원 첫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말씀은 지난 금요일에 나누었고 오늘 이 부활절 예배에서는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하신 말씀들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여섯 번째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중점을 두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식을 먼저 하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아서 할렐루야에 너무 이렇게 훅 잠겼다 오다 보니까 오늘 이 성찬식은 저희가 좀 이렇게 밝고 힘있게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수요일은 어떻게 보면 순환절 시즌에서 이렇게 하는 거라면 오늘은 앞에 성경 구절을 제가 지금 먼저 여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성경 구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애플 TV로 안 되나요? 애플 TV.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찬을 바르게 행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하지 않게 주님의 빵을 먹거나 주님의 잔을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각 사람은 자기를 살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합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주님의 만찬, 최후의 만찬이죠. 그 만찬을 기려서 계속 우리 보고 이제 하라고 하시는 그 구절들입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먼저 좀 나눠 주십시오. 저희가 순환 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순환을 생각해 보면서 그리고 우리 자신도 돌아보셨을 것입니다.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자기의 몸을 찢어서
주는 것처럼 그 빵을 떼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받으셨죠? 같이 한 몸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같이 먹겠습니다. 잔도 나눠 주십시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라고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운 언약, 보혈로 세운 언약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려면 양이라든지 희생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그 새 언약이 우리 주변으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로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헌신이 담겨 있는 그런 성찬식입니다. 먹고 마시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완전히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냥 보고 있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완전히 들어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되는 것입니다. 다 받으셨죠? 잔에 참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을 저희가 먹습니다. 주님의 피를 저희가 마셨습니다. 주님,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십시오. 내 안에 좌정하시고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제가 특송 너무 잠겨 있다 보니까 네. 요한복음 19장 26절부터 30절까지가 지난 목요일 금요일에 걸친 큐티 본문이었죠. 네. 그리고 그곳에서 지금 목마르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부활절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먼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 어머니와 그 곁에 서 있는 사랑하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근데 사람들이 해면을 그 신 포도주에 듬뿍 적셔서
우슬초 대에다가 꿰어 예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고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시고 숨을 거두셨다. 네, 여기 30절 말씀은 오늘의 암송 구절입니다. 30절 중에서 다 이루었다 이것만 암송하셔도 되겠습니다. 쉽죠? 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이루었다. 우리는 늘 미완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일이 끝났는데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잖아요. 관계 풀린 줄 알았는데 또 어느새 꼬여가고, 계획 세웠다가 무너지고, 몸 회복된 줄 알았는데 다시 약해지기도 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말을 우리는 잘 확실하게 하기 어렵습니다. 말한다고 해도 좀 과장이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구원의 사명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가상칠언 십자가의 마지막 말씀들이 어떻게 부활절의 승리를 준비하는지, 그리고 그 완성된 구원이 우리 삶에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는 가상칠언 중에서 세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정도가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걸쳐서 이 7개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시간 순서대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보여지는 그 시간 순서대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네. 가상칠언 첫 번째는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십자가에 있으면서 처음 말씀하신 것이 용서의 기도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에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은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입니다. 구원의 약속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곁에 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했고, 다른 한 강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복음의 충격을 나타내는 장면입니다.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 강도, 인생 말년에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다. 신앙 경력 긴 사람 아니죠. 봉사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돌이켜보면 내세울 만한 것이 거의 없는 사람, 아니 내세울 것은커녕 그냥 지금 그 자리, 그 십자가상의 그 자리, 그 형벌의 자리가 딱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낙원을 약속합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왜입니까? 구원은 우리가 했던 행위들의 총점이 어느 정도 합격선을 넘어섰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으로 받는 것이, 그런 믿음으로 받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은 아니죠. 참된 믿음은 당연히 삶의 행위의 열매들을 맺습니다. 그렇지만 그 열매가 구원의 값을 치르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다 생각을 하고, 그죠? 이 정도는 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겠지. 내가 좀 더 거룩해야 구원의 확신을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내가 요즘 좀 실패했으니까, 좀 거시기하게 사니까 하나님 나를 멀리 하실 거야. 그런데 강도에게 주어진 약속은 분명하죠. 십자가에 달린 그 강도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내려와서 봉사할 수도 없고요. 침례받을 수도 없죠. 헌신서약서를 쓸 수도 없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신가요? 난 너무 늦었어. 너무 많이 망가졌어. 아니면은 이 자리는 없을 것 같으네요. 혹시 주변에 그분들에게 꼭 이 부활의 소식을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난 교회 다니기에는 너무 늦었어. 너무 멀리 와버렸어. 이런 분들. 하나님께 돌아가기에는 내 삶이 너무 복잡해. 아닙니다. 예수님 곁에 강도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은혜의 문은 열려 있습니다. 숨이 붙어 있는 한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약한 자리에 가장 마지막 순간에 있는 그 사람에게 오늘 낙원을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인생이 무너질 때도 예수님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가상칠언, 세 번째입니다.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제자에게는 자, 이분이 내 어머니이시다. 예수님 지금 십자가에 계십니다. 십자가에 지금 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지금 뭐 몇 시간째 고통 중에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지금 바라보시면서 어머니를 바라보시고 제자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놀라운 장면이죠, 이것도. 지금 죽어가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숨 쉬는 것조차도 고통인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 고통 속에서도 자기 주변에 있는 그 관계들을 살펴보십니다. 관계를 돌보고 계신 거죠. 어머니를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는 거죠.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깁니다. 근데 이 장면이 그냥 단순히 어떤 가족 부양의 효도의 이런 정도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좀 오산입니다. 가족 부양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 동생들도 많이 있잖아요. 야고보라든지 유다라든지, 그죠? 또 뭐 여동생들도 있고 그들에게 맡길 일이죠. 가족 부양의 개념이라면. 근데 여기에서는 십자가 아래에서 새롭게 세워지는 공동체를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혈연을 넘어서 믿음 안에서 서로를 맡고 서로를 돌보고 책임지는 그런 공동체. 신앙은 결코 개인적인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삶은 공동체 없이는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 믿으면 됐지, 굳이 뭐 교회 공동체까지 뭐 필요할까? 그리고는 뭐 그냥 뭐 혼자 무교회라든지 등등 뭐 이렇게 지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서, 그죠? 우리 뭐 교회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없을 수가 없죠. 상처가 있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실망해서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집사님 때문에. 아니, 집사님들은 문제 없어요. 보통은 목사님이 문제죠, 그죠? 보통은 목사님이 문제입니다. 굉장히 제가 경계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실망해서 교회 필요 없어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조차도 공동체를 세워가고 계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개인 영혼만 구출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돌보는 그런 백성들,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단순한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교회는 종교 서비스를 하는 기관이 아니라고요. 설교 듣고 그냥 돌아가는 곳이 아니라고요. 서로의 눈물을 알고 서로의 짐을 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몸입니다. 저희가 방금 성찬식 한 것도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통 속에서도 관계를 세우셨는데
우리가 편안한 자리에 있으면서 그 관계를 세워가지 않는다면, 끊어버린다면 오히려 십자가의 길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린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나는 공동체를 소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우고 있는가? 나는 도움 받을 줄만 아는가? 아니면 누군가의 손을 내가 잡아주고 있는가? 십자가는 고립된 영성, 나홀로 영성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홀로 구원해서 각각 하늘로 천국으로 낙원으로, 그거 아닙니다. 홀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걷는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2026년 표어, 그죠? 함께하는 기쁨으로. 어제 대청소하면서 우리가 함께하는 기쁨을 누렸죠, 그죠? 엄청 깨끗해졌잖아요. 우리 점심 식사 후에도 HTS 함께하는 기쁨으로 주 안에서 성장하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의 이 가상이라는 말은 가상에서 말하다 그거 아닙니다. 십자가에 위해서 말씀하셨다는 그 뜻입니다. 혹시나 다 아시죠? 가상이라는 게 가상,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일곱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여섯 번째는 다 이루었다입니다. 이것은 완성의 선언을 말씀하시는 거죠. 구속사역의 완성입니다. 오늘의 중심 메시지죠.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뜻이 그냥 단순히 끝났다 정도가 아니고요. 완성되었다, 완결되었다, 값이 다 치루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회계학적인 그런 용어입니다. 내가 값을 다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지불했는데 그렇게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지불된 상태가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효력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자 이제 시작이다. 제자들아 너네 이제 이걸 가서 이루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고요. 이제 끝났다는 거, 다 끝났다는 거. 나머지 이제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나머지 너네가 채워라. 이거 아니에요. 내가 대부분 했으니까 나머지 너희가 마지막은 너네가 완성해야지 이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값을 다 지불하셨는데 제가 낼게요.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고요. 예수님이 다 냈습니다. 근데 무엇을 다 이루셨습니까? 무엇을? 첫 번째는 죄값을 완전히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죠. 죄는 그냥 눈 감아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그 심판을 누가 담당하셨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잖아요. 두 번째는 율법이 요구하는 의를 완성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설 수 없습니다. 조금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좀 더 노력하면 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근본적으로 모자랍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순종으로 그 율법이 요구하는 기준을 충족시키셨고요. 율법을 이루셨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의를 주신 겁니다. 그 의를 믿는 자에게 그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서 의롭다라는 자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쳐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본래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냈었잖아요.
그렇지만 죄 지은 이후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죄는 단순한 그런 규칙 위반이 아니라 관계의 파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입니다. 네 번째, 구원의 길이 이제 완전히 열린 것입니다. 더 이상 다른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구약에는 매번 하나님 앞에 갈 때마다 양 한 마리씩 끌고 가야 됐잖아요. 더 이상 인간이 구원을 보태기 위해서 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충분하거든요. 이것이 우리 침례교회의 핵심이랑도 연결되죠.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공로, 종교적인 여러 가지 행위들을 덧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침례받고 구원받는 조건도 침례를 받는 것조차도 구원의 조건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 출석하는 것, 어제 대청소 하러 안 오신 분들은 구원에 그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의 몸이 너무 좋기 때문에 주님의 몸을 섬기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그렇게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전 누가 왔는지도 잘 몰라요. 저는 화장실 앞에서 이 필터를 청소하느라고 그거 하느라고 지금 시간을 다 보내는 바람에 누가 오셨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이렇게 얼굴도 좀 찍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고요. 그런 것들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의 경건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행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탤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그냥 순종하는 걸로 청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누구 만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 7번째,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신뢰,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 그렇게 신뢰를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위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맡길 수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십자가의 마지막 말이 비명이 아니에요. 이런 게 아니었다고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 절대적인 아버지에 대한 신뢰입니다. 패배자의 체념이 아닙니다. 이 신뢰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는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원토록 함께 계셨던 분이신데 하나님과 예수님은요, 그죠? 근데 지금 분리가 일어나야 되는 상황인데 이거 엄청난 사건인 거잖아요.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보아야 됩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은 패배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조롱당했죠. 벌거 벗겨졌습니다. 피 흘렸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결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 절대적인 신뢰, 이것은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신앙의 자세이겠습니다. 믿음이 모든 상황들을 통제하는 능력이 아닙니다. 믿음은 설명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현실 볼까요? 우리 통제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자녀의 미래를 통제할 수 있나요? 소망할 수는 있지만 통제할 수 없잖아요.
경제 상황들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몸의 회복 속도 통제할 수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도 최선을 다하지만 그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시간, 그 시간이 우리를 무너뜨립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면서 밤을 지새는 사람들, 어린아기가 지금 병실에 있는데 아빠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 절망감, 이 무력감, 그 무력감과 우리는 싸웁니다. 그때 신앙, 그때 믿음은 뭡니까? 그 순간의 믿음은 뭡니까? 다 이해했다, 이해된다? 아니요, 이해되기는 하마터면 개뿔 이럴 뻔했어요. 이해되기는. 그거 이해됩니까? 이해 안 돼요. 네. 그 순간에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 손에 나를 맡깁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손에 나를 맡긴다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손에 자신을 부탁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몸도, 우리 아이의 몸도 주님께,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 두려움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 무력감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제 병의 경과들도, 우리 가족의 이 더딘 회복 속도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수술대 위에 있는 시간들도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잘 들리지 않는 이 답답함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이겁니다. 항암 부작용,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제 마음도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이해되진 않아도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가족 여러분, 맡기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맡기는 것은 신뢰입니다. 신뢰.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나님 살아있기는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붙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을 더 붙드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맡기는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로 다시 돌아갑니다. 부활의 핵심입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한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는 부활하셨는지 아닌지로 증명이 되었습니다. 십자가 아래 서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냥 한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네 정도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사흘 후, 그죠? 오늘 무덤은 비었습니다. 예. 죽음이 예수님을 붙들어 둘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부활은 다 이뤘다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선언에 대한 하나님의 확인입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셨을 때 그렇지, 너가 다 이루었어 라고 인정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들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셨죠. 하나님께서 영수증을 끊어주신 거예요. 부활로. 확인.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에 유효하다라는 증거입니다. 십자가에서 원수는 패배했습니다. 빈 무덤에서 그 패배가 공개적으로 선언이 된 것입니다. 부활절이기 때문에요. 부활이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해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전혀. 물론 우리 현실을 바라보면은 그런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감정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아픈 몸은 여전히 아프고요. 경제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도 한순간에 다 풀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깊은 토대는 그 상황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의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지막은 회복입니다.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창조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생명입니다. 생명. 물론 지금 당장 모든 아픔이 끝난다는 말은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현실 회피가 아니라고요. 오히려 현실의 눈물을 정직하게 바라보면서도 그 눈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믿는 그 담대함입니다.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로 그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불안 속에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객관적인 진리보다 내 상황과 감정을 더 크게 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는데 너는 무엇을 더 붙들고 있니? 내가 승리했는데 너는 왜 여전히 절망을 마치 진실인 것처럼 붙들고 있니? 내가 너를 붙들고 있는데 왜 너는 혼자 버티려고 하고 있니?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미 완성된 구원을 믿고 살 것인지,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해 주신 것 그 위에 설 것인지 결단해야 됩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따라서 소망으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고통 중에도 아버지 손에 나를 맡길 것인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특별히 아픈 성도 여러분, 그리고 그 가족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싸움은 외롭지 않습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교회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구원은 완성되었습니다. 부활은 약속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현실. 그리고 그 현실 위에 오늘도 우리가 서고 살아갑니다. 죽음을 넘어서 완성된 구원이 오늘 여러분의 그 두려움을 이기고 죄책감을 녹이고 눈물 가운데 소망을 일으키고 아픈 몸과 지친 마음을 붙들어 주시기를 부활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